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적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과 앉아서 먹으라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한테 먹을 것을 주려고 띠를 비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ông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상하였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본들이 정신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의 초창기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라.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훈련을 저와 여러분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님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바로 왕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성으로 출입시키신 그런 목적들이 나옵니다. 출입시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과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경배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는 말은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나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나 종은 누구의 노예나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녀까지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나 종은 오직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나 종은 주인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나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예나 종은 아무리 수고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노예나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노예나 종은 반드시 무익한 노예나 종의 자세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ông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이나 종이나 하인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이나 종이나 자녀까지 주인의 하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이나 종이나 하인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말합니다.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노예나 종이나 하인은 목회자와 동등한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이나 노예나 하인, 즉 목사님들, 모든 목회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바로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상관없는 종이나 노이나 하인의 뜻대로, 종이나 노이나 하인의 생각대로, 목사나 목회자의 판단대로 행하셨다. 종이나 노이나 하인의 말이 진리라고 말하고 목사와 목회자는 목사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냐고, 목사와 목회자 자신의 말만 전하는 것만이 참 진리라고 할까요? 목회자들은 종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섬기는 자는,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노이나 종의 주인에게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무익한 노이나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노예인데 왜 주님의 말씀을 예격되게 전하고 마치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주인의 말씀과 율법을 종의 생각대로 거역하고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손을 닫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마시고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것이 종이며 노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경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경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첫사람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긴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때 아담의 영과 육을 한꺼번에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영만 죽이고 그의 육체적 죽음은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창세기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반절 말씀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증거와 말에 우리만 가만하리니 항상 내부로 모든 내겐 영원한 수발의 언니세 주의 말에 이것은 말의 언니세 주의 말에 영원한 수발의 어디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운데 병이 가리니 영원한 수발의 언니세 주의 말에 끝없이 말의 언니세 주의 말에 영원한 수발의 주의 보라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이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수발의 언니세 주의 말에 그 수발의 언니세 주의 말에 영원한 수발의 그러면 성경은 왜 처음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어떤 모습을 맨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왜일까요? 많은 사건들 중에 왜 하필이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인간이 창조되어 구원받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누구에게 가르쳐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그 바로 왕은 그때 바로 그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기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배는 무시하고 말씀 중심으로 간다.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지금 말씀드린 구약에서는 제사고 지금 말씀은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출애굽기 5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 우리들의 하나하나 말씀하는 부분들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제의와 제사와 예배와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 28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해라. 명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지금 와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제사를 드리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을 칠 때에도 항상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성막 중심, 곧 예배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도 예배 중심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아니고 요즘에는 바로 말씀의 풍년시대입니다. 예배로 무관합니다. 말씀만 알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약때도 마찬가지고 신약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받을 것인가, 너희가 잘될 것인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과 그 예배가 연락되었던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말씀을 또 말씀을 하고 있냐? 신약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수가성,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수가성 여인을 말씀을 보고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가성 여인은 자신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를 선지자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맨 먼저 뭐를 물어봤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장세기에서도 주님께서도 신약에서도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경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경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받은 것을 섬기고 바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자는 그런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디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적으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받는 것을 즉 목회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형식적인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너의 모습을 보면 한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너희가 매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느냐? 그곳에서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그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안 되는지 본인은 너무나 잘한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어떤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일주일 동안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를 하였을지라도 모든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말씀만 맹목적으로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 중심적인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또 모든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잘난 체하고 하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아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예배 잘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 말씀 증거한 중심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이냐? 그냥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나 잘하기 위해서냐? 내가 이렇게 알니까 너희들에게 선포한 거냐? 가르치냐? 명령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요즘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목사님들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과 4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목사님.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이 영 아니다라는 거지. 목사님 보기에 그 섬기는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말씀을 선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예배 중심적인 삶인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인가? 그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거는 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발을 꾸지라매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노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마사 한참 나를 건너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허동하지 않은 것 주의 발을 의지하매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기한을 주시며 잉태할 때도 원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마사 한참 나를 건너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허동하지 않은 것 주의 발을 의지하매라. 믿지 못할 것 절대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